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셨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석 겨뤄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돈이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남인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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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 구약성경 397페이지 근간에 있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빈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사기 종결부의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도 한 집안에서 벌어진 레위 사람과 첩의 갈등이 이스라엘 전체에 확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레위 사람의 잔혹하고 진실되지 못한 그의 성품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12조각으로 토막낸 첩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 그들을 자극하고 자신의 잘못은 감추며 자신이 받은 위협을 과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를 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어떤 민족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한 남자와 첩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영적 나비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현상은 개인의 삶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참된 사사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이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되고 설명되고 행해질 뿐이지요. 레위 사람의 그 설명이 그러하였고 기브아를 치기로 했던 이스라엘의 결정이 그러했으며 베냐민의 결정이 그러하였습니다. 기브아에서 베냐민으로 전쟁의 대상이 확대한 것도 또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베냐민을 공격하기로 한 이스라엘의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2번이나 큰 실패를
겪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십니다.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 지파가 기브아 사람을 징벌하는 대신에 전쟁을 도모하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 수가 4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신실하지도 않은 한 레위인을 위한 복수에 40만 명이 모여 형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하는 이 모습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전쟁 결정에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사기 1장에 이와 동일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은 것처럼 이번에도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웡이라는 학자는 이 질문에 대하여 부적절한 이유를 두 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형제 베냐민과 전쟁을 할지 말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는데 그것은 떠나고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이 부적절하였던 이유는 이런 질문 자체는 외부의 적과 싸울 때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형제인 것을 잊은 채 적을 대적하는 것처럼 적대하며 물었다는 것입니다. 19절 20부터 21절은 전쟁 장면을 설명한 부분으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치르는 전쟁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에게 패배하여 2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재정비합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함으로 스스로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진 것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저녁까지 울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사기 2장 복임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복임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질책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복임에서와 같이 이들의 눈물은 고통, 좌절, 분노에서 하나님한테 벗어나면 난 어떻게 되나 그 두려움에서 나온 눈물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의 눈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급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이 상황이 끝나자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큰 고통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제야 그들은 베냐민을 대적이 아니라 형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베냐민을 쳐도 좋은지 묻습니다. 이들은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앞번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승리의 약속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음 날 베냐민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전날에 졌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전날처럼 용맹하게 전투에 임하였고 이번에도 이스라엘군은 패배를 겪습니다. 25절에 따르면 칼을 빼는 자가 18,00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칼을 빼는 자라는 것은 무장한 군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날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4,000명이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전쟁에 능한 무장 군인이 죽었다는 것은 전력면에서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었음을 의미하죠. 왜 이들은 전쟁에서 졌을까요?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쟁의 양 진영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비록 잘못했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싸울지 말지를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야 하였는데 싸움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8절의 세 번째와 같지만 두 번째 질문에 앞서 그들은 진 것이 억울하여 분하여 울기만 할 뿐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 또다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은 베냐민 군에 비해서 20배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전쟁에서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이스라엘이 적은 수의 베냐민에게 크게 진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26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들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앞에 두 번 여호와께 물었을 때와 달리 두 번째 패전 후 온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이 베델에 올라왔다고 2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들은 극도로 당황하였고 극도로 긴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달리 스스로 격려하거나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의 패배를 통하여 교훈을 깨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금식은 회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그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27절, 28절에서 언약궤와 아론의 후손이 비느하스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므로 그들의 금식과 제의가 올바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을 당연시 여겼으나 어쩌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쭙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바꿔서야 여호와께서는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승리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처음에 이들은 기브아를 넘겨주기를 거부한 베냐민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수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이고 전쟁의 명분도 분명하기에 하나님도 그 명분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계산과 달리 철저히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 여호와 앞에서 울며 비로소 자신들의 동족과 싸우고 있음을 인식했고 전쟁 자체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도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때야 이들은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합니다.
이런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치고서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들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아 내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단지 하나님의 힘만을 받으려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인이 승리의 보장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히려 뼈아픈 패전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요? 전력이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고통스러운 실패는 기고만장하던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점검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패를 통하여서 내 허물을 드러내시고 더 큰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던 것을 우리의 이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듭된 실패를 통하여 형제의 죄를 통한이 여기며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반역을 시인하였고 하나님과 화평을 구하고 비로소 이 사태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질문이 뒤늦게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일의 궁극적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나의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이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차마 내가 스쳐 지나갔던 내 욕심까지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내려놓습니다. 주님, 철저히 주님을 나의 도구 삼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인생길 가운데 혹 실패가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더 좋은 길로, 나를 더 온전한 길로, 나를 더 풍성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그 길 가운데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며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 울며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시간 그저 내 완고함을 더 다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확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실패보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러한 사랑 나누며 섬기며 용서하며 화목하는 이 하루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